오늘은 인생의 다음 챕터는 입술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다음 챕터는 인생에서 입술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자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앞차의 뒷 유리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면허 땄어요. 귀요미들이 뒤에 타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문구를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강렬한 문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 아세요? 결초보은 이 은혜 다른 초보분들께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갚겠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왼쪽이 악셀입니까? 운전을 전혀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위급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야,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거를 자동차 뒤에다가 하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글귀가 있어요. 보세요.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들의 이 말이 재주는 제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스갯스러운 말소리, 이 문장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벼운 농담과 씁쓸한 자조가 섞여 있는 말들,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자주 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가 나는 이미 틀렸어. 여러분이 짧은 말 속에 유쾌한 웃음은 들어있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향한 깊은 냉소와 포기도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서 바로 이 현상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정말로 많이 쓰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한 농담이 결코 마땅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늘 말 장난과 자조, 그리고 냉소로 자신의 미래를 자꾸만 어둡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험한 말 하면 그 험한 말 그대로 그 자녀에게 갑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는 3장까지 복음을 통한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냉소와 유혹의 말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감사의 고백, 거룩한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Imitate God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입술과 몸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버려서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이토록 엄격하게 탐욕과 입술의 문제를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토록 높은 성화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곁의 이웃들에게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거룩한 다음 챕터를 여는 천국의 언어, 그 성화의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3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은밀한 욕망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 음행과 온갖 거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 3절 앞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진정한 사랑의 절정을 이루라 라고 말한 뒤에 곧 이어서 3절에 이어 그와 정반대인 방종과 정욕의 비참한 실체를 우리 앞에 지금 꺼내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얘기하고 욕망의 비참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곳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망라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배경, 애정 어린 결혼 관계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것들, 이것들을 가리켜서 음행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들에 바울은 탐욕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탐욕이라는 말을 더했어요. 여러분, 왜 탐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러한 말들이 어떤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 이러한 말들이 특별히 비열한 형태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탐욕이에요. 온갖 종류의 성적인 것들은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몸을 탐내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라고 했다고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성적인 범죄의 뿌리가 다름 아닌 탐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분명히 밝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내는 것만이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거룩한 경계를 넘어 내 이기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인격과 몸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인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은 거룩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탐욕은 거룩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탐욕은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는 것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이 지적했던 이 탐심의 실체를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다시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서신서 앞부분에서도 이미 세속에 물든 이방인의 삶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그들의 눈먼 욕심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앞장에서 경고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들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어떤 번역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적인 죄의 실제로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 밖으로 이것을 꺼내어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문화 속에서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곳곳에 신전이 있고요, 곳곳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성적 부도덕이 숨쉬는 공기만큼 충만했어요. 그래서 헬라의 여신 아데미가 가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성적 방탕함은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그 시기에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사도 바울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성적 욕망은 단순한 욕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배제한 채 성적 관계를 먼저 맺는 왜곡된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개인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른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적 관계는 여러분, 결혼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의 한 몸, 그 관계를 절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시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의 날카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세상의 음란한 미디어와 콘텐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끊어내는 결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숨겨진 거짓이나 은밀한 중독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안에 깊은 탐욕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3절 후반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곧바로 3절 후반부의 그 핵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음행과 탐욕을 멀리하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삶, 즉 이웃을 대하는 거룩한 그 태도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정체성이자 믿음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런 생각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가지지 못했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도 내 내면의 영성이나 혼자만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바울이 외친 여러분 거짓말, 분노, 그리고 도둑질, 이 모든 명령들의 종착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왜 분노하지 말라고 했고,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가? 나 혼자 거룩해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내 곁에 있는 타인들에게,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이웃에게 끼치는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해 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 먹으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서가 외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라?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거룩한 행실과 언어의 열매로 그 믿음이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랑과 믿음은 타인을 향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열정과 내 마음이 드러날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은 내 믿음의 진위를 검증하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이웃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곁에 이웃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탐욕을 멀리하라는 이 경고는 단순히 내 개인의 도덕적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제어되지 않는 욕망과 이 정욕이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들의 영혼에 어떠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려움으로 보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망으로 이웃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짓밟는 삶을 멈추고, 오히려 그 이웃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모델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후광을 지닌 어떤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된 모든 백성, 이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살리는 새로운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시선은 나에게서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들, 내 곁에 있는 자녀,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귀한 영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 4절에서는 부도덕을 넘어서 무례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세 가지 죽은 언어를 여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추함, 음란함을 의미하고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을 얘기하고, 희롱의 말, 거친 농담을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더러운 대화로 드러나는 더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에게 결코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여러분, 단순히 무작정 하지 말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대안까지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말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왜 갑자기 감사일까요? 왜 다른 말이 아니라 왜 갑자기 감사하라라는 대안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준 것일까?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자체로 야비함에 대한 명백한 대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비함은 그 본질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부정함과 탐욕은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비함을 싫어하고 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비뚤어진 견해를 갖고 있거나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성에 대해서 아주 고귀한, 거룩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은 제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고, 또 우리는 그 선물이 값싼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뿐입니다. 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농담의 주제이기보다는 감사의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농담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그 선물이 지닌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요, 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느헤미야 11장 17절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감사 인도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는 고난 중에도 나오는 최고의 언어이자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고난 중에도 나오는 최고의 언어이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얘기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도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알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입 밖으로 우리가 꺼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리 감사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감사하는 사전 감사, 미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영적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여러분 소제 제사를 보면요, 헌신과 충성을 바칠 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할 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헌신할 때는, 헌신하셨을 때는 과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절제하며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할 때는 과장을 넣어서 크게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풍성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구약 전체에서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122회 나오는데 다윗 혼자 사용한 것이 34회예요. 28%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헌신은 절제해야 하겠지만 감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풍성하고 과장되게 부풀려 말해도 좋은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의 언어를 치유와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다윗처럼 감사의 제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의례 즐기는 저질스러운 이 농담과 음담 패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과 정결이에요. 그래서 퓨리티와 유니티, 이것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입술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의 신분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말 조심하시고, 성도들 사이에 말 조심하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던 기차 안에서 가슴 아픈 실화가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한 유대인 언니가 기차 바닥에 신발을 두고 내린 동생에게 버럭같이 화를 내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 같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다녀? 똑바로 못해? 그것이 끝이었어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두 자매는 영원히 갈라졌고,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언니가 동생에게 남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곧장 가스실에서 눈을 감았어요. 평생을 피눈물 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남은 그 언니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내 평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 외에는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살리는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공기의 울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는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을 뜻하는 단어 에리튜드가 곧 인생의 엘티튜드, 높이를 결정합니다. 비행기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면 기술을 하늘로 높이 드는 자세를 취해야 하듯이 여러분, 내 입술에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의 에리튜드가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영적 엘티튜드, 이 고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다음 챕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언어 문화를 여러분의 감사의 아우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던 원망과 누추한 입술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던져버리고 지체를 환하게 살려내는 격려와 존중,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의 벽돌을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날마다 쌓아 올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과감히 제어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완벽한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모방물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의 아우라, 이 하나님의 아우라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